저는 꿈을 꾸고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제가 좋은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의미 두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송로님 자녀 중에 한 명이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소에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박스로 이렇게 하나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로. 내가 열어보니까 우리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만한 병이 있잖아요. 우에를 톡 이렇게 손으로 톡 떼가지고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주사 맞는 그런 백신을 우리 교회에 박스채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전 교인들이 맞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올려오면서 자기들이 먼저 맞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70세 이상부터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맞고, 중고등부 학생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60대 50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분도 불평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꿈인데 개꿈은 아니죠. 이게 꿈인데 너무 좋은 꿈이라 의미를 두지 않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죽음이에요. 사망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계 강대국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가 정말 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 가장 큰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이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구주이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기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나타내시고,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마가복음 16장 6절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여인들의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무덤 안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늦게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 안의 상황을 그대로 봐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놓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아무 의심 없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옆에 창으로 찔림을 받았어요.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고 이마에서부터 예수님의 온 피가 온 몸을 다 묻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심 없이 그냥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기에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머리로 들으면 못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냥 승천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저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없지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믿음이 뿌리채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약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여러분, 게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절망이라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게르케고르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사람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가 못하지요. 세상의 소망은 잠시 있다 없어지고 또 없다가 있어지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미래의 소망인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지요? 그래서 부활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갈 때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문이 있어도 우리가 그 고문 속에서, 그 무서운 고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못한 일을 걸어가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 문중영 종사님처럼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면 제자들이 앞으로 이 복음의 증인을 살게 될 때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것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 주장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어디 몰래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그런 계획을 다 짰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인자가 팔려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 사흘까지 지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는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서 보이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우리 기독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결국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오혜령 씨라는 분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 함께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우리 삶의 호수에서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그물을 이렇게 저렇게 다 던져보았자 다 헛되고 그것은 죽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의 호숫가에 저 건너편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좋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 친구 같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먼저 막 뛰쳐오고 다른 제자들이 밑으로 다 나왔어요. 와서 보니까 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정말 향기나게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를 좀 더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더 많이 숯불에 얹어서 구웠습니다. 준비가 다 되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생선과 그리고 떡을 주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슴 뭉클하지요. 이렇게 다정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숯불 위에 떡을 구웠어요. 생선을 구웠어요. 그 구운 떡과 생선을 베드로에게 주고 요한에게 주고 나단에게 주고 도마에게 주고 다 주었어요. 이게 13절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열심히 이것도 먹이려고 저것도 먹이려고 하는 그 어머니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한계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반가운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고 안정이 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마음과 육신에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배고픈 것을 아시고 지친 것을 아시고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 준비해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생선과 떡을 다 한 명씩 나누어 주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분 좋은 것도 없고 마음이 끌리는 것도 없고 날마다 지친 삶의 연속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과 평강의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선과 떡을 다 구워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을 여러분 또 원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밤새 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닷가에 서서 지켜보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물고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까, 물고기 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거, 헤엄치고 가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하물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걸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실컷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주님, 이분을 우리는 모시고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필요가 없지요? 실패했습니까? 혼자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혼자 흐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빈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